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견고하게 라는 말씀입니다. 견고하게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림이 뭡니까? 써있네요. 예. 누가 그렸죠? 여기도 써 있네. 예. 써 있는 걸 못 봤어요. 네. 일부 때는 없었지 않았나? 네. 네. 이 천지창조 유명한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인데, 네. 네.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놓고, 사실은 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연구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 미켈란젤로라는 이분은요, 15세기, 그러니까는 1400년도 후반부터 1500년 초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 여러 개더라고요. 건축가이기도 하고 조각가이기도 하고 미술가이기도 하고 의학도 굉장히 섭렵하신 분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공공의 적이죠. 똑똑해가지고. 네, 나머지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분인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렸던 천지창조,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다라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다. 시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개념을 이 그림이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요것 가지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배꼽. 이 배꼽을 넣느냐 안 넣느냐 요거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발전해 가지고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 메쉬버거라는 분인데, 이분은 쉬림프 버거가 아니고 메쉬버거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의학 학술지에 낸 기고가 있습니다. 의학 학술지에 보면 이 천지창조가 인간의 뇌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해부학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이 메쉬버거가 연구한 거에 의하면 이 빨간 망토 있죠? 요게 인간의 뇌 형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뇌의 경계선이 안쪽과 바깥쪽 표면에 뇌관, 뇌저동맥, 뇌하수체, 시신경 교차 등과 비슷한 그림을 형상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 이게 뇌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뇌 안에 신이 있으면서 신이 손을 뻗은 손가락을 인간이 잡으려고 하는 이 순간을 이 메쉬버거라는 분은 마치 우리 신경계에서 뉴런이 자극을 하는 그러한 신경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말에 의하면은 신의 오른팔 밑에 슬픈 얼굴을 한 천사가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제 보세요. 여기 밑에 그 오른팔 밑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굉장히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파트가 펫이라는 그 의학적인 사진이 있나 봐요. 펫을 찍었을 때 그 당시에 그 인간들이 감정에 통제당하는 뇌 부분이 이쪽 부분쯤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놓기를 신경계인 변형계, 제가 잘 몰라갖고 읽는 거예요. 말이 어려워요. 하여튼 신학이 아니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에. 신학 용어가 제일 쉽죠, 여러분. 네,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신학 용어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 여기 어쨌든 이 변형계 이 밑에 여기가 이제 감정적인 언어인데, 이 감정적인 언어에
사람이 우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그린 것이 이게 뇌의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린 속내는 그 당시 시대상에 무엇을 반영했냐? 15세기, 16세기면 인문주의가 태동할 때입니다. 인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절대적인 신이 있고 절대에 있는데 사람이 연구해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과학이 나오고 갈릴레오 나와가지고 카톨릭이랑 싸우고 이러한 배경이 그때 즈음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인간의 뇌 안에 감정 영역을 통제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누워있는 모습을 그려서 인간의 인문학적인 요소 위에 신이 컨트롤링을 하고 있다. 이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메시버거 이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또 그림이 그래 보여요. 그림이. 그리고 뭐 학술지혜까지 냈다고 하니 근거도 제법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핵심은 뭐냐면 똑같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이야기를 해도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그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뇌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또 보고 보니까 뇌인 것 같아. 근데 이 천지창조를 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최근에 창세기를 새롭게 보는 시도가 신학계를 넓어서 일반 학계에도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는 창세기에 대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 부탁드릴까요? 세뮤얼 박이라는 분이 그린 창세기 천지창조예요. 이 그림 희한하죠. 세뮤얼 박인데 전쟁 때 천지창조라는 거예요. 딱 봐도 이게 이제 아까 누워 있었던 하나님인데 손이 벽에 걸려 있고 형상이 없습니다. 뭔가 외부에서 돌입한 것 같고 여기는 난리에 난리. 뭐 방 청소를 이렇게 했다간 집에 못 살죠. 이제 남편들 다 쫓겨나지 이렇게 이렇게 방 청소 안 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만지려고 하고 만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는 세뮤얼 박이 뭘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분이 성경을 좀 아는 분 같습니다. 성경의 창조의 개념이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그 개념에 대한 강조보다는 어지러워진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는 재창조의 개념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신학계의 큰 틀로 있습니다. 브루스 월트키를 포함하여 많은 신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창조란 뭐냐 할 때 아까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두뇌에 누워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해했다면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지러워짐을 정돈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이 창조다 이렇게 본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성서적으로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봤던 도표인데 이 도표 보면 우리 교인들이 집중도가 높아졌다 사라졌다 높아졌다 사라졌다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가 2000년 전 여기가 출애굽기 1400년 전 이때 이제 이집트 파라오 그 사건이고 여기 1000년 전쯤에 다윗이랑 기타 등등 이쪽 살다가 586년에 다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586년에 다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고 모든 곳이 폐허였어요. 근데 이때 모든 것이 폐허일 때 사실은 모세오경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이 이때 편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쪽체교로 해가지고 흩어져 있고 구전으로만 오다가 586년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이 편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가 여기서부터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묶어진 건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창세기를 왜 묶었냐?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세계를 다 통치한다고 하니까
아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폐허 속에서도 본인의 신앙을 지키려고 창세기를 편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집의 의도와 방향 그리고 목소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다 폐허가 됐습니다. 전쟁으로.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폐허 상태를 온전케 하시는 창조를 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이 새롭게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3절에 시작하기 전에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 인간사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드리울 때 그 안에 빛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4절부터 창세기에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 위와 아래가 순차적으로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개념으로 보면 창조가 정확하게 위와 아래로 나누어지면서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그래서 아까 586년에 성경이 편집됐다라는 학설을 지금은 대세인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창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고 이게 지금 신학계에서는 큰 화두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그랬고 아까 세뮤얼 박이 전쟁터상에서 천지창조의 모습을 그린 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네, 됐습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견고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지식이 없고 신령한 은사가 없으니 자기 소신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충돌이 나는 상황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이 쓰는 로마서의 편지가 복음이란 무언가, 신앙이란 무언가,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에 있는 공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정리를 하는 건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정리하는 과정인 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그게 오늘 말한 맥락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는 거예요. 예, 영광과 함께 창조가 갑자기 막 이거 맞추기도 힘든데 창조가 임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네, 눈이 도또렷해졌고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통신사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창조가 절묘한 타이밍에 이 창조가 우리 중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살면서 언제나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즐거운 날이 많이 있죠. 하지만 안 즐거운 날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춰보면 내 삶에 어렵고 바닥을 치고 힘들고 때로는 방향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삶을 재편하시고 창조하시는 시기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백은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면 오랜 시간을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 제 인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분기점이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목회되면 겁날 게 없다 생각을 했어요. 맞는데 또 절반은 또 안 맞아요. 인간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한 번이고, 두 번째는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을 톡 떨어진 거예요. 하루에 하여튼 6시간 빼고 공부를 책상에 앉아 있었으니까 됐다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면접 때 우리 교수님이 저를 오해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인 줄 알고 쭉 긁어가지고 이제 떨어졌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힘들었던 게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힘든 과정을 왜 주실까? 내 삶에 이 여정을 왜 주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여정을 주시는 이유는 답은 알아요. 근데 그 답이 나한테 와닿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고 인정하고 말씀을 보고 그럴 때 더욱더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심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 이 답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머리에 없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선배 형님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었고 굉장히 어디 동네 산골 소년 같은 분이셨어요. 학교 다닐 때도 착하고 좋으신 분인데 갑자기 암 말기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지 한 달이 좀 지났는데 영상이 올라왔는데 별세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장례 부고도 못 들었어요, 사실은. 갑자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금요기도회 때 몸이 안 좋아서 가셨는데 별세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말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무슨 사진이 올라왔냐면 저는 아직도 머리에 그게 선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목사님이 끼고 계신데 침대에 온몸을 이렇게 이렇게 노출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끼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열이라든지. 근데 이 숨을 쉴 때마다 이 폐가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선 찬양을 부르고 있고. 딸들은 어렸어요. 그때 아마 유치원 초등학생쯤 됐던 것 같으니까 아이들은 옆에서 찬양하면서 같이 있고 애들은 모르니까 더 눈물이 나죠. 근데 이 심장을 확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심장이 확 올라오던 게 멎어지더니 별세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모님이 이제 올리셨어요. 나중엔 이제 마음이 아프셨는지 내리셨나 봐요. 내리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학생 때부터 순수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고 했었던 목회자를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나. 그리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무엇은 생각을 들게 됐냐면 그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본인은 어떠했을까? 본인도 만감이 교차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하나 확실한 건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그 목사님 앞에서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맞아 주실 거라는 것은 확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임종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표정이나 그분이 아내분이 촬영했었던 영상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생을 마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눈을 감을 때 마지막 순간에 누가 내 앞에서 팔을 벌리고 있을까? 저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생이 정지될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이 웃고 계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냐는 겁니다. 현재 지금의 시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삶에 살아가는 현재만 살아가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주님의 음성 외에는 우리를 부르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창조를 하고 계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중에 폐허가 된 곳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들으라고. 아까 그 도표에서 바벨론에서 창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편집을 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1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전에 없었던 영생을 이야기하고 그 영생에 대한 메시지로 예수님까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폐허더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다니엘을 통해서 입에 담게 하셨다라는. 다니엘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을 거예요. 다니엘은 수없이 많은 환상을 예언했지만 다니엘도 이게 뭔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밝혀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폐허덩이가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 순간에 나도 내 삶에서 족적이 뭔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족적이 지금 창조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 만나보면 다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길교회를 섬기게 되고 하길교회에 등록하게 되고 하길교회에 함께 하시게 된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빈도가 높아져 간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생명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뵙는 그날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있고요. 공허함이 있고요.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 중에 흑암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어둠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두려움이, 삶의 어려움만으로는 남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은사.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우리를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 중에 내가 왜 이런 삶에 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한지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이러한 찬양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수도권에서 사역을 할 때, 한소망교회에 있을 때 성도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셔서 힘들어하신 분이셨어요. 환갑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리신 이유가 남편이 사장님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였는데 한 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가구가 없어요. 필요한 돈 될 만한 건 딱지 떼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환갑이 넘으셨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고 약을 먹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 아들이 영향받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신방 신청해서 저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산책을 2시간씩 해주십시오. 햇빛을 보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병원을 바꾸십시오.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병원을 바꿔서 약을 바꿔서 노력해 보시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제 교구가 그때 한 70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제가 다 이렇게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약도 안 먹습니다. 깨끗이 나았고 정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 느껴집니다. 아마 그분이 지금도 우리 영상을 매번 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말씀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삶이 하나님이 어려우라고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 나아가라고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어 새로운 창조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외에는 내가 더 기댈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니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 역사하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 삶 중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동행하사 아버지 음성에는 들을 곳이 없는 아버지를 향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우리 삶 중에 주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 삶에 찾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를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니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변에 있는 지인을 위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창조하고자 하나님이 그 삶에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인 하나님께서 만져주사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인을 놓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만져주사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기치와 가치와 그 인도하심이 걸리니 견달되려면 쓰이더라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사 만져주사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바람과 강단과 주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주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하나 다 만지시고 하나님 그 삶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날라라마의 쓰이더라라. 주님께서 붙들어주사 라라마크리아라마의 쓰이더라. 주님께서 역사사 주님께서 만져주사 주님께서 그 삶을 하나하나 기뻐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길교회 교인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지나가지 마시고 그 영혼을 만지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음성으로만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음성으로 정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창조하고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창조하심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 가실 때, 새 언약을 우리의 삶에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 위에 우리의 삶이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간구합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서 다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봉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삶의 각 자리에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창조하시는 창조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지금도 창조하고 있고 내가 네 삶에 개입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